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약속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도 예외가 없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면 뭐가 기억나시나요? 약속? 네, 약속하면 떠오르는 게 있기 마련이죠. 네, 주로 이제 사람들이 그건 있지 않는데, 네, 돈 떼어먹은 건 있지 않는데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옛날에 누가 뭐 10,000원 떼어먹고 작은 금액을 떼어먹은 거는 그건 잊어먹지 않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지키고 또 신뢰를 이루어가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신뢰의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예,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현금을 사용할 때 그 지폐를 사용하잖아요. 그 지폐가 어떤 가치가 있나요? 종이 쪼가리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거는 뭐 요만큼의 가치가 있고 어떤 건 이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효력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약속. 그래서 옛날에 17세기에 사회계약설 이런 것이 있었어요. 사회계약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약속으로 돼 있다. 예, 누가 대통령을 하시고 누가 국회의원을 하시고 누군가 시장을 하시고 뭐 그런 공직을 맡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법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의 모든 것들은 다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신뢰를 기초로 어떤 약속을 기초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사람은 뭐 하는 존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존재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최초의 약속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머리를 아무리 이렇게 굴려도 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잘 생각이 안 나실 줄을 알고 제가 오늘 찾아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자, 우리 한번 디도서 1장 2절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 약속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직 존재하기 전에, 아직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뭘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 또 실망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다발을 비처럼 내려주시길 약속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현실적인 문제들,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얻을 수 있는 뭐 좋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 말이 좀 이상하다. 뭘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약속하셨대요. 이게 세상이 지음받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음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사실조차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누구는 알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그냥 짤막하게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저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기로 작정되고 예비되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뭘 우리는 보냐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약속을 지키셨다 안 지키셨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든 알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뭐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이렇게 웬만하면 약속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하나님께도 잘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잘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다가 맨날 지키지 못한 약속이 산더미처럼 계속 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그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라. 너희는 어떤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약속한 것들을 지키고 싶고 우리가 신뢰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은 연약한 존재이고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요. 자, 믿지 말자. 시작.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래도 믿지 말자. 시작. 자, 믿을 필요 없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이 지음받기 이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지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큰 소리를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너희 심령에 너희 영혼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어디에 실제하고 있다고요?
꼭 그런 분이 있어. 우리 집에 금두껍이 있습니다. 뭐 옛날 옛적에 뭐 자기는 홍길동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 옛적의 이야기나 우리 집에 금두껍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생명은 지금 나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실제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땅에 놓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막 뱀이 돼서 돌아다닙니다. 모세가 다시 손으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바로의 술객들도 와가지고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그거를 이렇게 땅에 놓으니까 그게 이제 뱀이 돼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다가 모세의 지팡이를 거기다 또 같이 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바로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었어. 자, 잡아먹었다. 시작. 잡아먹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모든 사망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죽음의 힘도 생명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생명은 모든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둠이요, 작은 빛 하나라도 어둠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어둠을 이기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좀 제가 이 간증을 하나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티코미 로프라고 하는 목사님, 티코미 로프, 이름을 딱 봐도 이제 약간 러시아 분 같죠, 그렇죠? 티코미 로프. 근데 원래는 이분은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소년 시절에 부모와 함께 농업하기 위해서, 유럽에 큰 흉년이 들자 농업하기 위해서 시베리아로 이주를 해왔대요. 이주를 해왔는데 왜 시베리아로 이주를 해요? 근데 올해 여행 끝에 그의 부모는 콜레라로 죽었고 그 소년은 쓰라린 고생 끝에 도적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도적대의 일원이 된 게 아니고 이분이 도적대의 두목이 됐어요. 도적대를 자기가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그 도적은 이제 7명이에요. 7명. 거기서 많이 들어보죠? 7명의 도적대. 8년간 그들은 농사를 짓는 이웃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일당들은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이제 원래는 가서 강도짓만 했는데, 빼앗기만 했는데 그날은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그 두 사람, 그 부부를 이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았는데 그 중에는 2권의 책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밤 숙소에 누워 티코미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숙소에 누워서 로마서를 읽게 되었어요. 그 신약성경 앞면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자기가 죽인 사람이 쓴 글씨죠. 죽인 사람이 쓴 글씨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98년 5월 15일 주님께 회개함으로 중생을 체험하다. 그날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어주셨다. 이런 글이 성경 앞면에 쓰여져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걸 읽고 또 읽고 그게
마음이 그렇게 끌리더래요. 1805년 5월 15일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그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비로소 열심히 이제 처음부터 읽게 됐어요. 그러다 누가복음의 십자가의 두강도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 두강도의 이야기가 이분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 강도의 이야기를 보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7명의 모든 죄수들과 함께 설득해서 자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모든 죄를 이제 고백하고 판결을 받아서 10년 중노동형을 받아서 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국가 경축일에 이 사람들은 모두 사면을 받습니다. 그가 걸어서 이 소련으로 돌아오는 길에 간증하는 장소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본 고장으로 돌아와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1년간 처음으로 감옥에 보내졌고, 그 위에 계속해서 시베리아로 귀향을 보내지고 계속해서 고난의 삶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처음 가졌던 그 성경에 1800 몇 년에 5월 18일에 주님이 나의 죄를 씻었다는 그 글귀가 있는 바로 그 옆에 이분은 뭐라고 썼냐 하면, 사랑하는 형제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을 죽게 했소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은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옛날 죄악을 청산하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우리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 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줄 알고 그 생명 안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죄악된 삶을 청산하시고 혹시라도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된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옛날 죄악된 삶을 청산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복된 삶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이제 19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새가족 학교 청년부 교사가 됐었어요. 얼떨결에 이제 교사학교가 교회에서 열립니다고 해가지고 교사학교에 참여했다가, 그래서 이제 그 교사학교 12주간 교육과정을 거치니까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과정을 거치신 분들은 몇 날, 몇 월, 며칠 날, 주일날 몇 시에 모여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갔더니 이번에 새로 졸업한 분 일어나세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새로운 청년부 선생님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20살에 할렐루야 청년부 교사가 됐어요. 새가족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을 쫙 만나고, 제가 만 2년 동안 꼬박 매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해봤는데, 그때 알았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때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구나. 그런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을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은 평생을 죄와 싸우고 평생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오락가락하고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돌아왔다 이런 반복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가슴을 치며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의 생명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세월이 가고 마지막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시킬 때 이렇게 오물 이렇게 그렇게만 하도록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주여 해보세요. 주여.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할렐루야. 주여 해보세요. 주여. 더 크게. 주여. 더 크게. 주여. 이게요. 주여 하는 게 비로소 그 사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니 이 사람은 이제부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심령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정말 자기의 죄를 눈물 뿌려 회개하지 않은 심령들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가 전도한 사람들은 거의 80, 90%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D.L. 무디가 전도한 사람들은 50%, 60%만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아봤어요. 나중에 왜 그런지를 알아봤더니 찰스 피니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너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고 그래야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찰스 피니는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 태어났습니다.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같이 소중한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침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런 복된 삶, 참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